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은 그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기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일주일간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7번째, 닥칠 대환란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 마가복음 13장 14에서 23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산으로 도망하며 성내에 들어가지 말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8번째,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복음 13장 24에서 27절. 마태복음과 같음. 누가복음 21장 25에서 28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19번째, 무화과 나무를 통한 재림의 시기 분별. 마태복음 24장 32에서 51절, 32에서 33절.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의 분별에 관한 교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가 나면 계절이 변하여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도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에서 35절. 그리스도 재림의 임박성과 재림 관련 예언들의 성취.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에서 51절. 정확한 재림 시기는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 36에서 41절. 정확한 재림 시기는 알 수 없도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42에서 44절. 깨어있으라. 언제 주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에서 51절.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라. 45에서 47절. 주인이 없는 동안 청지기로서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런 자가 주의 재림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48에서 51절.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여기며 게으르며 방탕한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마가복음 13장 28에서 37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깨어 열심히 헌신하라. 누가복음 21장 29에서 33절.
17장 26에서 30절, 34에서 36절, 12장 35에서 48절, 29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 17장 26에서 30절,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인자가 임하리라. 34에서 36절, 데려감과 버려둠, 12장 35에서 48절, 35에서 38절, 깨어있는 청지기 비유, 38에서 40절, 도둑과 깨어있는 집주인의 비유, 41에서 48절,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주인의 집 관리를 맡은 청지기 비유, 베드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예수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악한 종,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는 종,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종에게 와서 그를 벌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20번째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 1에서 2절, 열 처녀 비유의 서론. 열 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움. 3에서 5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의 준비 상태와 및 신랑의 도착 지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여분의 기름을 함께 준비함.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자 열 처녀 모두 졸며 잠. 6에서 12절, 마침내 신랑이 왔을 때에 상반된 결과. 한밤중에 마침내 신랑이 온다는 전갈에 열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등을 준비함.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간다며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것을 호소함. 슬기로운 처녀들이 양쪽 다 나누어 쓰기에는 부족하므로 새로 기름을 사서 넣으라고 대답함.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도착함. 등불을 밝히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문은 닫힘. 그 후 미련한 처녀들이 와 문을 열어주기를 간청하나 주인은 그를 모른다고 함. 13절 결론.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등과 충분한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주님은 열처녀 비유의 최종 결론의 말씀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말은 본절 이외에도 종말에 관한 교훈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결론으로서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 역시 모두 다 등불과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름이 바닥이 나고 불이 꺼진 사람도 있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기름을 사러 가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을 때라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만 주의 재림의 때에 칭찬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예배와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때때로 세상 생활에 익숙해지며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결국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